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수업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 다 읽어 오셨죠? 지난주에 아마 레위기 말씀, 지난주에는 우리가 휴강이었고, 그 지난주에 레위기 말씀 다 읽으셨던 것 같은데, 또 오늘은 민수기의 또 그런 특별한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6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61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1페이지.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제2년 2월 1일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약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동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은 이 책에 2번이나 기록되고 있는 백성들의 수를 조사하는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시면 이제 민수기에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46절에 보면 나와 있죠. 첫 번째로 기수됐던 숫자는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계속 읽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정비시키시고 가나안 땅에서의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자,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지요? 군대를 정비시키는 것,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의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이렇게 숫자를 헤아렸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싸우시는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시련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있어야 했던 것은 원래는 없어도 되는 거였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는요. 근데 두 번째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인데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숫자를 보게 되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26장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이 들어가요. 이 숫자는 한 1,820명 정도만 감소한 숫자입니다. 40년이나 광야를 방황하고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었다는 것. 이것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운데쯤 다시.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노예의 근성에 깊이 젖어 있는지를 거듭되는 그들의 반역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이 당신들의 백성을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며 또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민수기는 광야의 여행 중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해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약이지만 신약 교회에도 굉장히 큰 교훈과 은혜를 주는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요.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 모압 평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는 이 연도를 보시면 1년 정도 걸린 걸로 되어 있죠. 근데 민수기 이제 나오는 요 책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이야기이고요. 요 이야기가 약 39년 동안의 이야기로 나타나게 된다. 구조입니다. 구조는요,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어떤 파트로 나눠지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즉 출애굽 1세대들의 이야기가 출정 준비로부터 이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그 장면까지, 출정 준비시키는 장면까지가 1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랑 레위기를 배웠는데요. 이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드렸는데
이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계속해서 10개월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진을 준비시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민수기에서도 이어져 10장까지 계속 이어진다. 네, 출애굽기의 그 흐름들이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진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 이 1세대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또 반역을 하죠. 불평하고 불만할 뿐만 아니라 불평불만의 수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나?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 뭐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가? 가데스 바네아까지 갑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어딘고 하면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일 동안에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는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따가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두 번째 파트에서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세대 대제사장이 누구죠? 모세. 대제사장, 지도자는 모세가 맞고요. 아론. 그렇죠. 아론이죠. 아론. 아론에서 2세대 대제사장이 엘르아살이라는 이 아론의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다 죽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누가 되냐면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 돼요. 요 장면들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는 장면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파트 20장 14절에서 36장까지 요 내용. 이것은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어린아이였던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판받았던 그런 자기 1세대 어른들의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이 2세대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매면서 새롭게 훈련받고 교육받아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어디까지 가는가? 다시 이 모압 평지까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압 평지는 어딘가? 예, 요단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장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완전히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되는 것. 이게 민수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가나안 땅을 한번 정탐을 해요. 밟아요. 그리고 들어갈 뻔합니다. 그런데 실패하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헤맵니다. 그 헤매는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가? 가나안 땅 직전 코앞까지 다시 가서 끝이 나게 된다. 이게 바로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파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군대의 출정 준비, 이것이 1장 1절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에 나옵니다. 1장에서는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가? 전쟁과 기업과 분배를 위해서 이루어지는데 숫자는 60만 3,550명. 26장에서는 60만 1,730명으로 나오게 되죠.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나중에 한번 조사해 보세요. 그 각 지파별로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숫자를 직접 써서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고요. 2장에서 4장까지는 진 편성과 행진 순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인구 조사와 임무에 관하여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진 배치도는 이렇습니다. 제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막. 네, 성막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막에 계십니다. 이 성막은요, 항상 어디를 향하여서 봐야 되냐면 동쪽을 향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좌표 있죠. 동서남북을 향하는 게 보면 E라고 되어 있는 장면. 여기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있는 요 장면이 되는 거예요. 네, 요쪽 방향이 되는 거죠. 동쪽이라는 곳은 해가 뜨는 위치이죠. 그래서 항상 이 진 배치를 할 때는 동쪽을 향해서, 이 동쪽을 향해서 그대로 성막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문 입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여기 보면은 성막 안에도 작은 그 검은 그림이 있고 조금 더 큰 네모 까만색이 있죠. 이게 조금 더 큰 게 이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네, 아무튼
진 편성은 이렇게 3개 지파씩 양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요. 그 안쪽으로는 모세와 제사장,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이렇게 레위 지파들이 진을 성막을 둘러싸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는 성막이 위치합니다. 자, 위에 그려진 이스라엘 진의 구조는 이스라엘이 머무를 때의 구조입니다. 이 진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일반 지파들은 타민족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위치에,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전쟁보다는 성막을 보호하고 또한 관리하는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하나님의 법궤를 든 레위인들이 가장 앞장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진인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뒤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들고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진, 그 다음에 3진, 그 다음에 4진들이 이어서 줄줄줄줄 따라가게 된다. 예, 위에 보이는 이 그림은요, 머무를 때의 배치도이고요. 또 이동할 때 배치도는 또 따로 있다. 예, 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성막입니다. 진의 중심에 있는 성막은요, 군대의 지휘관이자 왕이신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텐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던져주시고는 그들을 광야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 율법을 던진 것도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시죠.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요, 앞장서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는 음식을 제공하시죠. 만나와 물 이런 것들로요. 그다음에 전쟁의 지휘관으로서 그들을 지휘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진의 구조로 머물고 또 이동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지만 이제 광야에서는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싸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지위에 순종해야 되죠. 그렇지 않을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고 가나안 땅에도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정이다.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신학적인 의미. 민수기 곳곳에 등장하는 율법들에 의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율법들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 나온 율법 규정들을 보충하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 민수기에서도 율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왜 이렇게 많나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 이것들을 보충하고 있다. 특별히 15장 이후의 율법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을 하죠.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불평 불만을 하는 정도가 너무 심해져요. 막 원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가 마치 죽은 것처럼 막 애곡하고 통곡하고 난리가 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입성을 40년 연기를 시키죠. 연기를 시키면서 보충된 것들이 바로 이 민수기에 나타난다.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진중에 성막으로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과 온전한 예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계신다. 예, 밑에 이 그림 보시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진의 구조가 이렇게 3D 입체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 어떨 때는 막 1년 동안 머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며칠 만에 갑자기 또 출발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다음 장입니다. 그 다음 5장에서 6장까지 보시면 진영의 정결에 관한 율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결의식, 이 부정할 때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아내가 간통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건가, 또 나실인의 법은 어떻게 하는가, 제사장의 축복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 참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민수기 6장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자, 요거를 우리 조광재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요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들인 여러분들이 만약 교사라면 여러분들 학생에게 이런 축복들을 많이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제사장에게 주신 명령이자 축복권, 복을 선포할 수 있는 어떤 권리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장에 가면 각 지파 지휘관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8장에 가면 레위인들의 업무와 관련된 지시들이 나옵니다. 9장에서 10장은 두 번째 유월절을 준비시키는 장면, 그리고 구름의 인도를 따라 행진을 어떻게 할 건가, 나팔 신호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그리고 진행하고 스탑, 멈추어서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 군대의 광야 여행. 이제는 진짜 광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반역과 순종의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반역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도 나온다. 자, 10장 11절에서 20장 13절까지는요. 가데스 바네아 주변 지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0장 요 내용 첫 번째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서대로 출발을 합니다.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원망을 하죠.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렸죠. 시내산 전후 하나님이 좀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원망하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요 메추라기 사건은요, 그 앞에 있는 메추라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이 사이에 고기가 질겅질겅 씹힐 때 이들을 심판해 버리세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고기 너무 많이 먹으면 막 턱이 아프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기를 먹게 하고는 그런 인간의 탐욕스러운 상태가 남아있을 때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12장에 보시면 모세의 권위에 대한 아론과 미리암의 도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도권을 확립해 주시는 장면. 모세의 지도권은 그를 세운 하나님의 지도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의 어떠함에 자꾸 너희들 빠지지 마라. 그는 내가 세운 지도자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드렸죠. 미리암이 원래는 그 홍해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 보고는 겸손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리더십인데 왜 모세만 저렇게 싸고 감싸고 도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예,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13장에 가면요, 드디어 이 12정탐꾼이 나옵니다. 12정탐꾼. 12정탐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패한 정탐꾼입니다. 실패한 정탐꾼. 10명이 실패를 하죠. 정확하게는. 이 10명의 정탐꾼은 실패하고 2명은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14장에 보시면요, 이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반역이 나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때 모세는 중보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이 40년 연기되는 사건. 이게 민수기의 핵심 사건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총 3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쯤 되는 14장에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가 기록된 거죠. 자, 보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은 민수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무려 40년이나 연기시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아무렇게나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자질과 태도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탐꾼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사건이다. 그들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도 있었고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도 있었어요. 60만 3,550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부족들의 거대함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서워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제안을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여정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정면 도전.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출애굽 역사를 번복하자는 거예요. 번복. 그거 없었던 걸로 하자.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전부 무효화시키자라는 주장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딱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고 앞을 향해 계속 나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뒤돌아서자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임을 거부하는, 교회가 잘못된 곳이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반항과 불순종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단절시키려는 시도로 보아진다. 예.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2세대는 들어갈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어제 이제 설교하면서 신의 산 전후의 하나님이 다른데 후의 하나님 참 무섭다라고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요. 그 무서움은 정당한 무서움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셨고 그 공의로움 뒤에는 사실은 자애롭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쩌면 더 많이 나타난다.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2세대에게서 나타난다.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은요. 출애굽 세대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용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40년 연기를 시켜가지고 훈련시킨 다음에는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하고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계속되고 있다. 자,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이 15장에서 20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15장에 보시면 제사 규례, 안식일 어긴 자의 처형이 나옵니다. 안식일 어긴 자의 처형. 옷, 술, 이 옷 그 아래 단에 이렇게 달려져 있는 술들 있죠.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또 계명도 나오고요. 16장, 17장에는 고라당이 나오죠. 고라당. 고라당 유명한 그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당인데요. 이 반역과 아론의 제사장직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법궤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18장에 가시면 아론과 레위인들의 직무 그리고 그들의 생계에 관한 이야기 11조. 예, 여기서부터 이제 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남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성결케 하는 잿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에 가시면 무리바에서의 불순종이 나와요. 이게 누가 불순종하냐면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모세가 불순종합니다. 네, 모세가. 무리바에서 반석을 몇 번 치라 했습니까? 반석을 한 번 치라고요. 한 번 치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몇 번 치죠? 2번을 칩니다. 네, 2번. 빵. 이게 뭐냐? 이걸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예,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거룩함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다. 근데 모세는 누굴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자기를 드러냈어요? 자기를 드러낸 거죠. 2번 쳤다는 건요. 모세의 감정이 실렸다는 거예요. 모세 열받았어요. 지금. 열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아론의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 이상의 민수기 사건들은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모세의 중보기도, 그다음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라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것을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순종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시내 산 올라가서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 엄청난 그런 위험을 보여주시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라고 약속했거든요. 약속했어요.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끊임없는 불순종.
그들은 광야에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참지 못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 다음에 지도력, 대적들에 대한 불평 이런 것들이 쉼 없이 터져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세나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반역적인 사건이 여러 차례 등장했죠. 미리암과 아론도 그랬고요. 또 아론에 대하여서도 또 반역을 하죠. 이 모든 사건들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세의 겸손한 지도력이었다. 네, 모세는 굉장히 겸손하게 지도를 합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세의 온유함.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지도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이다.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조강재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사실 지도자, 장로님이셨고 지금은 또 이제 시온선 교회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참 우리가 장로님 볼 때마다 겸손한 장로님의 모습을 많이 보고 참 보고 배울 게 많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결국은 이 모세죠. 무리바에서 이 이스라엘 불순종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불순종으로 점철된 이상의 기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용서는 빛이 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그들을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하는 그들과 기꺼이 동행하시고 또 새로운 용서의 길들을 보충적인 율법을 통해 제공하고 계신다. 아래쪽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이제 들어갑니다. 20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 이것은 가데스에서 이제 모압으로 이제 막 헤맵니다. 광야를 막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모압으로 이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주인공들은 출애굽 1세대일까요? 2세대일까요? 그렇죠. 출애굽 2세대가 됩니다.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 21장에서는 아랏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뱀과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게 됩니다. 그들과 싸워 이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놀라운 장면인데 22장, 24장 요게요. 민수기의 또 하나의 핵심이죠.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음모를 일으키죠. 이게 뭐냐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랍니까? 저주해라. 이때 당시에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주술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저주해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아름다운 문체로 기록된 이 발람의 예언 부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여기시며 그들에게 얼마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25장에 가면 바알볼 숭배 사건과 연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이 반역 사건이 계속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누가 등장을 하는가?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따지자면 3세대지만 2세대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인가? 바로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죠. 이 비느하스가 의분을 일으켜요. 의분을 일으켜가지고 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고 있는 사람들을요 창으로 그대로 꿰뚫어 버려요. 두 사람은. 잔인하지만 멋진 장면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26장의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인 거죠. 이게 벌써 몇 년이 흐른 거예요? 40년. 금방 40년 금방이죠. 제가 올해 이제 41인데요. 살아보니까 40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나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네, 40년이 정말 금방 갑니다. 그렇게 가버렸어요. 전쟁과 기업 분배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쟁과 기업 분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27장에서는 슬로바앗의 딸들의 기업 상속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도권이 위임됩니다. 모세에게서 요수아로, 그리고 엘르아살로. 28장, 29장에 가면은 각 절기와 예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요. 30장에는 여자의 서원의 유효성에 관한 규정이 나와요.
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신혼부부들한테 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자의 서원의 유효성, 그것은 어렸을 때는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 부모님에게, 예, 부모님에게 권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집 가서는 누구에게 그 권한이 있다? 남편에게. 네네. 그래서 젊어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 예,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31장에 가면 미디안에 대한 복수가 나와요. 그리고 전리품을 분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32장에 가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얘네들이 이제 동쪽 땅에 자기들이 거주하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리죠. 그래서 동쪽 땅 분배를 해주는 장면. 그 다음에 33장에서는 40년 동안의 노정이 나와요. 어디에 거했고 어디에 거했고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어디에서 어디로 갔고 이게 이제 40년 동안 노정들이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을 축출하라고 명령하시죠. 원래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된 거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차버렸다. 그러므로 이제 축출해라. 걔네들을 다 몰아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곳에 뭐가 만연했다? 죄가 만연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 수가 없을 정도의 죄가 만연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보시면 알아요. 어떤 율법이냐? 가나안의 풍습을 쫓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어떤 율법을 얘기하냐면 근친상간을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수음, 짐승과의 교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학생들한테 해주세요. 예, 그런 죄악들이 아모리 땅에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낼 수밖에 없었다. 예,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악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녀들을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린다던가 뭐 이런 일들이 거기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죠. 34장입니다.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땅에서 얻을 곳의 경계. 그러니까 이거는 큰 경계를 이야기합니다. 일일이 구획들을 처음에는 나누지 않으니까 동쪽 끝은 어디, 서쪽 끝은 어디, 북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땅 분배 책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2세대 대제사장인 엘르아살이 땅을 분배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외에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땅 분배에 참여하게 되죠. 그 다음 35장에 가면 레위인들의 성읍들이 나오고요. 도피성 제도가 나옵니다. 도피성 제도. 도피성이라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의도치 않았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핑계대고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두셨다.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만드신 제도. 36장에 가면 슬로브핫의 딸들과 이들의 상속권 그리고 혼인 문제에 대한 처리에 관한 얘기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조금 이상하죠. 민수기 제일 마지막에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주어진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 번째는 자손들이었고요. 그러니까 민족,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민족은 이루었습니다. 민족은 이루었는데 이제 땅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땅에 들어갔을 때 아들 중심으로 땅을 물려주게 되는데 딸만 낳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은 실제로 나타나게 돼요. 슬로브핫의 딸들만 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 딸들을 통해서 그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대릴 사위가 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냥 사위들에게 이 사위들이 그 재산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딸들이 그러니까 지파의 이 딸들의 명의로 그 지파의 명의로 땅을 유지시켜 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부동산이라는 개념이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고 팔 수 있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동안에 땅들을 어쩔 수 없이 자기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팔아던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 다시 돌려줘야 돼요. 너무 좋은 제도죠. 여러분들 명의로 땅이 다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걸로 이제 마치고 있다. 마무리가 되고 있다. 예,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딸들만 셋이 있어가지고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위안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의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기간을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었죠. 많은 결핍과 질병의 위협이 있는 광야의 40년.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 의도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 그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죄를 범한 출애굽 1세대들에게도 용서와 교제의 문은 닫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의식주 공급과 율법에 대한 이 교육도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걸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1세대들 가운데서도요, 광야 땅을 지나면서도 평안하게 노년에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서 급격하게 죽어간, 급사를 한 사람도 있지만 아주 편안하게 죽어간 사람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가운데서도 보호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기필코 승리를 맛보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이나 신실함이 아닌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국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광야 68페이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몸으로 체험한 것이죠. 또한 요단강 동편 땅의 분배.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도 이미 땅 분배를 했다는 것. 이것은 앞으로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하는 것과 그리고 분배에 대한 뭐다? 맛보기다. 네, 맛보기다. 너네 앞으로 이렇게 땅 분배해 줄 거야. 이렇게 정복하게 될 거야. 이거를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확신을 제공해 주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무도 땅을 갖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읽을게요.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실패를 하죠.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도 우리의 왕이시다. 이게 이제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40일간의 시험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 믿음으로 승리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우리의 여정은 누구의 여정입니까? 하나님의 여정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만 나아갈 수 있는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 있죠. 의식주, 지도력,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될 대상입니까? 승리해야 될 대상입니다. 교회는 물질과 권력을 탐하게 되면 세속화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모세와 같은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두 번 내려치는 순간 겸손함을 잃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인 교회의 사명인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체험될 것이고 민수기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저주를 끝내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분명한 복과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승리는 보증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은요, 자 정리합시다. 민수기라는 책은 신의 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신의 산까지 출애굽에서 신의 산까지 오는 내용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리고 신의 산에 도착해서 신의 산 언약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레위기 계속 이어지고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민수기 10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장까지 와서 10장에서부터 이제 어떤 걸 합니까? 출발을
출정 준비를 하고 출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요.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죠? 가나안 땅 직전이에요. 입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탐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12명이 40일간 정탐하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일을 1년 동안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이 반역과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분명한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해 내신다. 누구를? 반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 출애굽 2세대들을 끝끝내 구원해 내신다. 그 숫자가 무려 어떻다? 출애굽, 그러니까 이 출발할 때 숫자와 도착할 때 숫자가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반역당하고 심판당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거의 동일했다. 60만 명. 그래서 그 내용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헤매다가 마침내 모압 평지로 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 가데스 바네에서 모압 평지로 올 때는 누가 중심이 되죠? 출애굽 1세대, 2세대? 2세대가 중심이 된다. 예, 그래서 민수기는 앞에는 출애굽 1세대, 뒤에는 출애굽 2세대가 중심이 되는 사건이다. 그럼 모세가 마지막에 자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모세도 결국은 어디서 죽습니까? 예,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읽을 신명기에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게 되는 장면. 그래서 2세대 지도자인 요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땅을 분배하라는 명령을 남기죠. 예,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쭉 읽어 나갈 텐데요. 이번 주에 우리 숙제가 민수기 읽기잖아요. 민수기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곳곳에서 어떻게 등장하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소수로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어떻게 그들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지. 뭐 아까 비느하스라는 사람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갈렙과 요수아라는 사람도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가 조금 재밌는 얘기를 미리 스포를 해드리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탐한 게 제가 성공했다 했습니까? 실패했다 했습니까? 실패. 그렇죠. 실패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40년 뒤에 정탐을 다시 한 번 더 보내거든요. 그때는 몇 명을 보내게요? 맞아요. 2명만 보내요. 2명만. 왜 2명만 보낼까요? 12명을 다 보내봐야 실패할 사람들이 나오니까 성공할 수 있는 2명만 딱 보내는. 너무 재밌어요. 이런 내용들이 너무 재밌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민수기를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충시켜주는 계명들은 어떤 것인지를 보시고 또 여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이 어떻게 출발되고 어떻게 멈추어서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가 특별히 발람을 통하여서 이 발락과 발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꼼꼼히 살피시면서 말씀들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